네, 우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제가 경험한 저희 울컥하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믿음의 어머님을 통해 감사하게도 어렸을 적부터 당연하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신앙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저의 어렸을 적 모습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성교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고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엄마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갔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와 예배는 저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와 오빠가 어린 시절 주말에 친척집을 가더라도 주일학교 예배만은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님의 믿음의 본보기와 가르침 그리고 기도 덕분에 주일학교에서 연말마다 개근상은 빼놓지 않고 받았고 모범적인 아이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선 저의 비전에 대한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주하는 은사를 주셨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반주를 시작하며 자연스레 음악을 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피아노를 전공하여 음악 선생님으로서의 삶을 꿈꾸던 저에게 하나님은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믿는 친구를 통해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특수교사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고3 수련회 때 친구들과 모여 함께 하나님 저의 갈 길을 보여주세요 라며 저의 비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특수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확신을 저에게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 입시를 위해 주일에도 의무적으로 학교에 등교해 자율학습을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저는 반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등학교 3년 내내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예배를 뒤로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세상적인 것을 쫓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모두 이겨내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힘든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고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려는 저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셨으며 특수교사로 저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저는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서 낮은 자를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어쩌면 세상에서 소외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섬기며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던 때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수교사의 길을 걷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했는데 졸업 후 한 번의 시험에 붙을 줄 알았던 저는 아쉽게 시험에 붙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에도 항상 임원을 하며 앞서 일했고 매주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청년부를 세워가기 위해 저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던 저에게 시험에 대한 반복된 실패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건지 신앙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지 의심의 마음이 피어오르고 절망으로만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의 시간도 없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반주, 토요일까지 예배로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했습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하던 그해 그레이스벨이라는 문화 선교단체를 만나게 하셨고 무너져가는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게 상황을 만들어 가셨으며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나서도 하나님의 성전인 주영광교회의 외벽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에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기다리셨고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다듬으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이 비록 절망적이고 길게만 느껴졌지만 그렇기에 저는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저의 가정에 대한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2015년 12월에 저는 결혼을 했고 10년의 시간 동안 아이에 대한 준비는 계속 미루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의 적지 않은 나이에 염려도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저에게는 불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더 늦추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큰 어려움 없이 태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의 존재를 알게 된 기쁨도 잠시, 그로부터 이틀 후에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색이 좋지 않던 남편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니 남편의 심장 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3분의 1도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심장의 크기가 많이 비대해져 있으며 혈압과 맥박은 너무나 높아져 있어 최후의 상황에는 심장 이식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태의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단 이틀 만에 저를 바닥까지 떨어뜨리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료 파업으로 인해 대학병원에 전공의는 없는 상황이었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주변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평소에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내색을 잘 하지 않는 편인 저이지만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저의 입술을 열게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간호하며 깨어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런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손길들을 허락하셨고 기도하는 자들을 연결되게 하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가정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일반인은 심장 기능이 50에서 60%가 기능해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심장 이식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지만 그로부터 약 10개월 만에 하나님은 약물만으로도 남편의 건강이 호전되게 하셨으며 18%였던 심장 기능을 43%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약물을 계속 복용하며 지내겠지만 지금보다 남편의 건강을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남편의 건강을 위해 지금도 함께 기도해주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남편의 심장 기능이 더욱 회복되길 더욱 건강하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임신 중에 남편의 건강을 점점 회복시키셨고 저는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태명은 아꼬미였습니다. 아빠를 잘 지켜주고 꼼짝 말고 엄마에게 잘 붙어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아꼬미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아픔과 절망 가운데 남편과 제가 소망함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지어주신 저희 아이의 이름은 윤여준입니다. 네, 울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준이의 이름은 고울려 준할준 한자를 써서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의 고운 얼굴을 보며 부모된 자로서 여준이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라는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이로 자라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아이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서 1장 2절 말씀으로 매일같이 아이를 축복하며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 아이를 품에 안고 바라보고 있으니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온 세상이 부모인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이 오직 주님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부모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여준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맛보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며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준이가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며 유아 세례를 받는 복된 날입니다.
여준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것을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귀한 아이로 자라나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없는 진리이며 하나님은 기쁨의 순간에도 슬픔의 순간에도 내가 홀로 된 것만 같은 외로운 순간에도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경험한 은혜의 하나님을 성도님들도 기쁨으로 경험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